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할게요. 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진 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까지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여 선과 악이 공존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갑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악한 생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듣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깨닫고 실행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주의 사랑으로 드니게 하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들이 섞일들 유튜브를 통해 드리는 모든 영혼들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드리기에 힘쓰는 귀한 믿음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치게 할 줄 믿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잡기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덥네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느낀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행위를 아노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었다.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이 뭘까요?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무서운지 압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선과 악이 교회 안에 공존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에서 항상 외모를 보고 사람을 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오신 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분이 뭐라고 하던가 목사님 가만히 있을 때는 얼굴이 다 돌아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말씀을 얘기해서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거든요. 생기가 피가 없고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도는 거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사람이 피가 없고 안 걸려서 지킨다고요. 머리를 제가 몇 년간 하지만 쳐야 되는데 구름을 안 쳐가지고 지금 머리가 뜨끈뜨끈합니다. 더우니까 쳐야 되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이절에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지 않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음이 다르다. 내가 왜 사는 이름을 가졌는데 왜 죽었을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다 이거요. 뭐가 산 이름이고 뭐가 죽었냐 이 말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건졌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로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 요구를 어떤 자에게 이루죠? 육체에 있는 자에게는 이루지 않고 영혼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체대로 산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쓰는 게 예수란 말이죠.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로지 그 이름보다 육신의 것이 충만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죽은 자라 이거요. 이게 악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전도하라고 합니다. 가서 전도 주보 좀 제비가 읽어보고 그 말씀도 읽혀주기도 하고 자기가 느낀 거 있으면 전화도 하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는 못해. 그런데 신앙의 연륜은 있어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그 연륜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내려놓고 열매를 잇든지 씨를 뿌렸냐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20대 때, 10대 때 참 멍청할 정도로 메가폰 갖고 예수 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낙담도 하고 그러니까 이생의 끈을 놓으려겠다 이 말이죠. 놓으려고 거기 김제 가면 산이 있어요. 이렇게 김제시장 위에 가면 산이 있다고요. 그 산 위에 올라가 나무가지다가 모가지를 걸고 죽으려다가 생각하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생각나. 그들이 나를 보라 미친놈이라 했대. 왜 미친놈이야? 첫째 집도 없어. 그때 제가 마을 회관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집도 없죠. 아니 그 김제 읍내에서 그 흔한 집 하나 없어서 집도 없는 놈이 학원 부기 하나 잘한다고 하면서 예수만 저는 그 미친놈이라 했다는 거예요. 집도 없는 놈이 미친놈이 말이야. 응? 마지막 한 말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절망하다가 꼭 인생에 끈을 놓으려고 오기 전에 예수 한번 믿어보고 끈을 놓으세요 그러다는 거예요. 그것이 희한하게 죽으라고 할 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망경다리 위에 올라가서 죽으라고 할 때 생각나고. 그래서 그려 내가 그보다 지금 못한 것이 뭐냐. 나는 집이라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내가 뭐 그보다 부족한 것이 있냐. 그것은 집도 없는 놈이었는데 부모가 있고 있었어도 집도 없는 놈인데 그놈이 예수 믿어보라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믿다가 이제 자식들 통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이렇게 김재상고 올리고 다 올렸단 말이죠. 올리다 보니까 설교를 들어본 거죠. 이제 설교를 들어보다 보니까 그놈이 맞다 이 말이죠. 근데 그놈이 목사라 이 말이죠. 어느 날 전화 왔는데 내가 안수 집사입니다. 예, 그러십니까? 그런데 다 내가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그러죠. 그때마다 감사한 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 30년, 20년 만에 그 속에서 싹이 나다는 거죠. 싹이 나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하나가 죽어요. 가서 외쳐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저기 지금 우리 새벽에 12시만 돼서 2시까지 하시는 분 전부 열매 많이 맺을 거예요. 나중에 죽어도.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든지 하나 가져가면 그래 저렇게 미치도록 전도 안 쳤던 사람 느껴지잖아요. 거죠. 전도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씨를 주고 열매를 줍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의 것에 모든 것을 소비하지 전도에 소비 안 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혼 드리는 거네. 그러면 오늘 때 살아나다가 죽은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바브로스가 병 들어서 죽었어요. 죽게 됐어요. 죽을 병이 걸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스가 사자인데 거기 이제 공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많은 주의종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이제 선교사니까 다니면서 키운 제자들이 많다는 말이죠.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오네시모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 왜?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없더라. 바로 그 자기 일을 구하는 자가 죽은 자예요. 살아다 일을 구하는 자는 죽은 자라는 사람. 오로지 예수보다 자기 것이 우선이다는 거지.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이라면 그걸 버리고 나와야 돼. 그 정도 돼야 그 믿음이 하나님 책임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이번에 코로나로 오고 나니까 거의 없잖아요. 다 내려놓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갈까? 도망가는 이유가 당연해. 세상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목숨이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 목숨을 위해서 살려고 몸을 죽었던 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은 자는 살아다 이 말이야. 죽은 거 같잖아. 그러니까 일깨워주세. 그리고 이제 뭐야. 그러나 내가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왜 죽게 되었어요? 네가 악한 일만 한다고 육신의 일만. 그래서 너희 행위를 보니까 온전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더럽힌 옷을 입지 않는 자가 있는데 흰 옷을 입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내게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신 자가 아니면 육신의 체면됨에 묻어나는 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요 꼭 난리에 칩니다. 악한 자가들이 꼭 더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꼭 목사님한테 한심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만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악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이게. 아니 왜 전도하는 사람이 길을 꺾으려고 그래? 자기가 못하면 아이고 더우신데 수고하시겠네요 하고 음료수 값이 들어서 주면 당연히지만 그것도 못하면서 왜 꼭 그렇게 깔려고 그래? 뒷담화 까듯이. 나는 죽었어 이 소리요. 나는 더러운 자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악한 자라 이거죠. 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는 적군이라 이거죠. 아군이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선한 일과 악한 일. 이게 나온다 이 말이죠.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요. 살았다는 길을 가진 자들인데 여기 말대로 이건 살았다는 길을 가진 죽은 자예요. 이 자들이요. 이들은 첫째 부활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천년 후에 백보자에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대 나옵니다. 이거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믿었지만 악한 자이다 말. 그러게 더 쉽게 말하면 빌립보서 얘기하면 이게 뭐야? 자기 일만 구한 자.
이자야 이게. 이러잖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소를 지었는데, 자, 모세도 성소를 짓는 자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성소를 지었죠. 세상에. 그래서 사환으로 순종했어요. 사환. 그렇죠? 그러나 예수도 성소를 짓는답니다. 그렇죠? 성소를 짓는다는데 어디에? 하늘에 지었어요. 하늘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이죠.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이 성전. 이 성전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이 성전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두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죠? 중심은. 그러나 이건 육신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여기는 그 집을 맡은 집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선한 일을 하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됩니다. 영생을.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거나 영생을 얻지 못하다고 뭐예요? 불순종한 자. 이게 불순종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그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으나 아들의 말을 듣지 않은 자가 진노한다. 영생을 보지 말고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은데 여기 사대교에서 선한 자, 합당한 자란 말은 선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흰옷을 입고 자, 합당한 자, 이기는 자. 그러니까 육신에서 이기다는 거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육체 아니요. 그것처럼 이기다는 거죠. 이겨서 악의 영으로. 이겨서 합당한 자다. 이걸 누구 앞에서?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고 어디에서 지우진다? 생명책. 생명록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이 일을 하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참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가서 영혼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참 그렇게 소망이 없을까? 저는 학원 강사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여러 가지 다니면서 그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때마다 전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놀 생각만 한다는 거죠. 답답한데 차나 한잔 먹지 뭐 하지.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디 가서 영혼을 지도하더라도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나태하면 힘들지? 네. 하나님 예수 믿어도 이렇게 나태하면 천국 못 가. 예수 믿어봐. 꼭 이러고 살고 싶어? 하나님이 봉어리도 소경도 안전뱅이도 일으키시는 분이야. 믿어봐. 그러면 이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가 필요해. 가서 그들의 영혼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할 때 내게 뭐가 해? 기도가 필요해. 왜?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었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걸 참 열심히 힘들어도 내 육신이 피곤해도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내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 하니까 그가 바꾸고 깨지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을 대우도 선한 일을 할 때 얘기하면 우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육신으로 많이 쓰잖아요. 육신의 복과 육신의 병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영혼을 만났을 때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단도 부자면 두들기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입을 쓰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때에서 이건 나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구나. 그때 그 영혼이 순종하는 걸 보면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때부터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배운다. 저런 영혼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일에?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도 악한 일을 한다 이거죠. 왜? 육신이 눈에 뵈는 것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 삽비라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얼마나 감췄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가득해요. 우리가 이런 교계에서 이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식들을 만드는 걸 봤어요. 이거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입니다. 하나. 우월의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래서 쉬운 예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 사단적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단을 뭐라 하죠? 마귀 일. 바로 이 마귀는 뭐냐?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이간하잖아요. 아이고 그걸 믿어볼 필요 없어. 그러면 이게 이간한 거. 이간질.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한단 말이에요. 믿지 못하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이게 하나예요.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간질에서 못 가게 한 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거. 참 틀립니다. 그러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단, 에뱀, 곧 마귀라고 하고 용이라는. 그래서 한 줄로 쓰여있죠. 마태복음 12장 보면 에뱀을 잡았는데 용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마귀라는. 여기 나오죠? 하나예요. 하나. 저는 개체적으로 구조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자꾸 여러분이 안 돼 있으니까 목사님이 말해 사단이라고 하겠다 마귀라고 하겠다 헷갈려 죽겠어. 어떻게 보면 마귀가 위가 갖고 사단이 밑에 갖고 이런 사람 이게 자꾸 서열정리를 나온 게 아니 사단이나 마귀나 에뱀이나 용이나 다 똑같아. 하나예요. 하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개념을. 그러면 에뱀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행동나서 누구요? 여자를 미혹해서 죄가 들어오게 하였던. 그래서 에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뱀.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나님 대적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귀 이간질했죠 하나님과. 그래서 그것이 이기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잘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또 왔어요. 아담 때부터 나이로 계산하니까 7,000년이래요. 아담의 나이부터 쭉 계산해서 하니까 7,000년이래.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면 막 청동기 때 구석 몇백 년 됐는데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물어봤어요.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다. 분명히 창세기 1장에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겠다. 그 얘기가 잘했어요. 근데 2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소리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나가겠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거 잘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지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했단 말이죠. 창세기 1장에. 근데 2장에는 영을 보여주고는 나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3장에 죄를 짓자마자 인태하는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들이 상고의 고통을 겪는 것일 거예요. 근데 애들이 네가 주셔서 그래. 그거 의무예요. 여자들이 애 못 낳는 것, 안 낳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사라지 않는 것도
죄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라게 그 죄가 고통을 누구한테 말할 것이 아니요. 죄가 그래서 여자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죠. 그 고통이요, 이 세상에 죄를 들게 한 길이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듯이, 다른 데도 넘어갔는데, 선한 일과 악한 일,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게 교회란 말이죠.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러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는 다니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주님 볼 수 없죠. 첫째, 성령이 보증을 안 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이 보증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100% 심판당해야죠. 아무리 예수를 이름 붙었을지라도 구원을 받았지만 보증을 못한다. 이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악한 일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자.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제가 여기 나이가 먹어서 때까지 방황했죠. 장로교들은. 그래서 방황하면 쫓아내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만 먹고 무시했다는 거죠. 성령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영이기를 몰랐다는 거죠. 성령의 몸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몇백 년 됐지만 천국에 가기 싫을까요? 극히 저는 성령 받지 않으면 극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네. 성령의 모든 교시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안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야? 목숨을 내놓고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구원 받았죠. 구제를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서 개발하는 시몬을 정하여 성령 받게 돼?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왜 그 말씀을 사도행전 10장에 써놨겠어? 11장에 사도들이 난리치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이냐? 우리와 같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뭐가 내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때도 그들이 이방인의 생명을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게 하고 말씀 듣게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예배 신앙하지만 성령 받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왜 방언을 못해?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방언을 걸 왜 쫓아내?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이 있는데 방언을 하는데 왜 쫓아내? 듣기 싫다고 그래? 말도 아니잖아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9가지 은사 중에 하나를 한다고 왜 쫓아내냐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에. 저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근데 왜 방언하는 거 싫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 왜 방언하는 거 싫어요? 그랬더니 말은 못해. 그랬으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이 있는데 왜 방언하면 싫다고 쫓아내냐? 그건 잘못했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수많은 종들이 성령 받고도 어머니던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수로가 어머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고 뭐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전도하라 이거죠. 아버지가 나를 인류의 죄를 담당하라고 보낸 것 같이 너희 있는 지역에서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그렇죠? 거기에서 네가 죽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라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고 있는데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죠. 11조가 뭐냐고. 오늘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의 11조. 이 11조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을 지었다 이거죠. 여기다가 믿음을 고백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이 감사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뭐라고 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와 헌물이다. 이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 감사는 뭐예요?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지 말라는 게 뭐였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밭과 근처 11조를 들어도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마라.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않고는 감사가, 이게 감사가 고백이란 말이에요. 의와 인과 신을 고백한다 이 말이죠. 두 개 다 드려야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이 없는 신앙 필요 없어요. 또 이렇게 해도 병이 왜 들어오냐? 출애굽기 12장 여기 보면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근데 6월절 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뭐냐? 애굽에서 있던 사건인데 애굽에서 있던 사건이요. 근데 무슨 소리냐? 임금부터 저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뭐예요? 다 죽인다. 그래 조건이 있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해당돼.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나 뭐요?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준비했다가 먹되 뭐하라? 문설주 임방에 그 피를 바른 자는 넘어올 자 넘어올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애굽 사람도 듣고 순종하면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만 한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듣고 불순종하면 그 진노가 그 집에 들어가.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먹어요? 쓴 나물과 부추와 이렇게 같이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나갈 준비를 하고 먹는 거예요. 나갈 준비를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대 영원한 언약이 있어. 우리에게는 예수는 뭐요? 피로 내어진 언약. 그 피가 있는 곳에 원수가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항상 있는 자에게는 비록 들어와서라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보혈의 피가 워낙 세니까. 알겠어요? 예수 이름이 강하니까 나갈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지 일을 못한다는 거지. 근데 그놈이 일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연보예요. 연보. 무슨 연보? 주일 연보. 교회마다 드리죠. 우리 교회는 주정원금, 다른 교회는 주일 연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 이게 바로.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 영광만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영광만 주신 거예요. 내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영광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면 하나님이 영광만 주시고, 이렇게 나오죠? 감사하면 영광 받고, 주라 신하면 영광 받고. 주님의 말이니까 지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뭘로 맺은 게 피로 맺은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싫어하기를 목숨 내놓고 싫어야 돼. 근데 세상을 사랑하기를 우습게 사랑하죠? 도를 사랑하기를 우습게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미 너는 졌어 세상에. 그러니까 더러움에서, 세상에서 더러움에서 벗어난 후에
세상에 지면 답을 나와. 베드로후서 2장에 지면 더 형편이 악한데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고 가서 다시 먹고 돼지가 쉬고 더러운 곳에 다시 누가 같이 그것을 이루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예수님부터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나라를 받는 자가 10명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10문안을, 어떤 사람은 5문안을, 어떤 사람은 다 했는데 한 문안을 꼭 집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거잖아요. 알아. 그러면 당신은 심지어도 거스고 없는 것을 거스르는 줄 알아서 내가 두려워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는 믿지만 율법의 종교를 받는데 두려워하잖아. 너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이걸 하나님이 요구를 이루셨으니까 두려움이 없을 건데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교회는 좋아. 내가 내 말로 말하노니 그러면 그걸 주님이 주셨으니까 도는 거예요. 돼지가 넣었던 것처럼 개가 토한 걸 다시 먹은 것처럼 다시 죄에 얽매였으니까 지옥 가야죠. 이건 이와 같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처참하겠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런 신앙에 빠져있는 거 보라 이거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요. 예수가 천국에 갔어요? 인자가 갔어요? 이것도 구분 못하죠 여러분이. 이것도 구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 못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구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마 우리 교회 김소명이가 3살 때 그걸 3살 4살 때가 내가 목회하고 나서 목회하고 나서 5살 좀 넘었네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전을 가게 됐어요. 대전 무슨 일이 있어서 대전을 가는데 목사님들이 물어본 거예요. 소명아, 예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아니 여기도 있잖아. 그러면 네 안에는 예수님 안 계셔? 그 얘기를 정확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걸 확실히 해야 원수를 이기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천국 같은 말 없습니다. 인자가 갔다 계시지. 그러니까 인자로서 무자 우별을 가지고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뭘 찾으러? 당신의 이름을 찾으러 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예수요.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내냈어. 아버지여 내가 주신 이름 저들에게 주사 저들을 보존케 하라고 약속해요. 요한복음 11장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참으로 성경을 볼 때 잘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자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 내가 저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실 뿐이 오니 오직 이는 성경을 응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저들에게 주사 그랬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알게 한다고 했어. 20절에.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다. 또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왜 그 안을 줘요? 지키려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 내 안에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이름. 아버지 이름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자. 내가 가지고 있냐니까?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 인자대물이라요. 가셨다가 인자대물이라요. 신발을 옷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천사로운께.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잖아. 인자가 천사로운께 신발을 오실 때 너희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으시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지킨 자를 찾으시라고. 그럼 그 이름을 부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으로. 그럼 성령 받은 자만이 첫째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와 함께 일한 자만이.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했다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경이 없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구하라 그럼 주실 거죠. 두드려 한번 볼까요? 자, 11장에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 성경을 얼마나 잘 읽으시는지 대단하신 분들을 내가 뭐라고는 할 수 없는데 11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읽으세요. 보시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느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느라 하겠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겠지만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들이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 약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었다 하면 성령을 구해야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성령 받았다고 그 말씀 듣고 가서 막 기도하면 성령 달라고 막 구했다고. 이 말씀도 구한 거예요. 구하라 주신다 했으니 내게 달라 이거요. 나도 일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성령 아버지께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달라고 그렇게 단 말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자네가 내 성격이 그렇다니까 나를 그냥 억가빠를 밟듯이 아니면 오한마를 때려서라도 지우고 나를 쓰시라고 하라고 이렇게 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도대체 뭘 이런 걸 해라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일할 때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아놓고도 내가 일하지 않고 자꾸 자기 의가 일하고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도 성령이 일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말기만 하고 안 하면 한다. 이거 악한 일이에요. 아직도 내가 가라고 하고 말하는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네 말을 듣냐 이 말이야. 내 말을 들으냐 이 말이야. 가라고 하고 전하라 이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지.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도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유로 가져서는 죽었다는 말은 성령을 하고 살아서 영적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몸이 이래서요. 환경이 이래서요. 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지만 뭐 돈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 뭐야 한다. 참 그런 거짓말을 참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할까. 네가 말씀 안 가졌다고 그러지.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차라리 나 써주세요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자꾸 그런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더워서요. 왜 그렇게 핑계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육신 먹고 나면 지금보다 더 뜨거울 건데 그걸 어떻게 견디려고? 이미 불을 던졌다겠네.
누가 보면 12장 내가 이미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건드려야 돼. 거기서 건드리려고. 내 형제가 예수 안 믿으면 60 뭐든 그거 들어가니까 그거 건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거 건드리려고 찍어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아무 감각이 없어. 왜? 내가 그걸 경험해봤어야지. 방어만 할 줄 알지. 경험해봤어야지. 수십 년도 가보다가도 방어를 할 줄 아는데 그런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 제가 오늘도 내가 왜 자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도사 아닌가. 맞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냐 이거예요. 뚝뚝 가르치는 게 또 있냐? 아니지. 이 새끼가 말이야. 꾸드라야 말이야. 천도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잘 되면 천도 누가 못해. 마음 자식이 지금 자기 자식이 이러는데 자기 신이 봐야 되는데 그걸 오냐고 그래가 그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영적 기도를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부활을 하고 그러다가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왜? 선한 이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성도 보면 일반적으로 전도하고 신방을 해봤지 부딪혀본 적이 없거든. 그만큼 애절하게 영혼을 놓고 기도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그걸 제가 개정하고 전에 같은 그 교회에서 알았어요. 제가 가기 전에 교구장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지구장도 있었는데 한 번 따라고 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겹치니 막 여자가 그냥 홀라당 막 춤추는데 우여부터 끝까지 싹 그냥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 그냥 그 춤춰 나이가 나보다 한 살 어려. 그런데 춤추고 있어요. 물러나더니 다시 들어갔죠. 들어가서 옷 내가 입은 것이 아니고 이걸 주고 미안하게 이거 입고 있으라고 명하다고 그렇게 해서 옷을 다 입혀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손을 끄집어다시 머리 위에 올립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라서 손을 안 된다고 옆에다가 등에도 놓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옆에 이제 올케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깨지고 변화되고 정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으로 이 교회에서 8년 있을 때 구역장님 만날 때까지 8년인가 7년인가 있을 때 15년 정신질환자 중에 반년을 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구역장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구장이 수없이 몇 년씩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한 번은 오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영혼 살아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지금 영혼 살아가냐고요. 내 옷 벗어가지고 춤추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세상에 구역장님이 처음에는 그러다가 하나님 쓰시긴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 저 방에 있고 여기 올편이 있고 나 있고 구역장님 놓고 이렇게 가시는데 1년을 가시는데 세상에 징그러울 정도로 내가 볼 때는 힘으로 내가 이룰 것 같더라고요. 왜? 몸이 96대에 내가 그래가지고 밀었으니까요. 이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모르는 능력이 그 안에 숨겨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 몸을 봐서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입에 내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막 배경이 아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직 조금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붙여갖고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어머니 아버지도 여호와님이 나와서 교회를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다고요. 당신들이 뭐냐고. 응? 우리 구역장보다 지위로 높다냐 이거요.
근데 몇십 년 동안 못 찾아내는 말이요. 그거는 이게 구역경도 안 믿는다고요. 그 구역경만 믿지. 와서 한 번 보고 미친이라고 나한 번만 간다는 거지. 방언은 뭐가 그냥 하나도 군침받지 말라는데 하나도 못하다는데 와서 보고 팍 이래야 되는데. 근데 구역경은 뭐도 배우지 않고 몸이 땀이 나고 날개가 나고 해도 뭐도 배려주지 못한다는 거지. 병원까지 와서 끄집어내고 와서 계속 듣는데 살아야 된다는 거지. 저 구역경은 진실하구나. 유일한 세월을 한 번도 배우지 않고 영혼을 살려봤으니까 그렇게 경험해보고 뒤져봐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영혼은 1년이 갈 수 있고 어떤 영혼은 며칠 그렇게 해보지 않았는데 말은 잘하죠. 말은 잘해. 말쟁이 전문가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바울이 너희 말을 시험하는 거잖아.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가 본다고 그러잖아요. 능력은 없으면서 배운 것은 있어도 말은 잘해. 고린도 교회가 성령받을 때 성령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쟁이니까 너희 말을 부르는 것이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가 보는 거다. 그냥 우리 교수 문제는 하도 말만 하면 정신차려 끌려다니고 한번 고쳐봐 그러려고. 그 목사님을 하면 싸게 고쳐버려야지. 그다음부터 말을 주시고 순종하는 거지. 못하면서 바로 나오잖아. 목사는 별것입니까? 저는 평신도 때부터 됐다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됐다니까요. 집이 없어도 제가 설교 때문에 시원한 기도원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했다니까요.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들 때 저기 목사님 이거 그냥 꾸준히 해. 그렇게 밀어주는 목사님. 난 세상에 내가 시골에서부터 그렇게 목사님들 봤지만 그렇게 밀어주면서 하라는 목사님은 처음 봤어요. 본인이 안 계시고 계시면 항상 제가 교회에 있으면 사모님이 김 선생 환자 왔어. 우리 목사님 사모님 볼 줄 알거든. 김 선생 그래. 아니 사모님 목사님이 김 선생한테 다 책임져. 목사님 모실 때 얼마나 많이 오지 말고 앉혀놓고 그냥 아침에 뭐 계속 사모님은 갖다 자리에 앉아 계속 앉혀놓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럼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막 뜨잖아. 우리 사모님 보고 아니 드러나 이제는 말씀만 들어도 드러나 예수 이름만 해도 막 팍 드러나. 그럼 우리 사모님도 듣다가 아멘 하고 일어나고. 그랬어요. 평신도가 그것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가르치는데 그걸 뻥뻥 일하다니까요. 내가 온 겁니까? 저는 항상 그러면 성령이 나서주세요. 저도 팍 깨집니다. 문 닫혀놓고 그렇게 해봤어요. 지금도 그랬어요. 지금도 보여달라고. 아니 보여줄 거잖아. 너도 해 그렇게 제발.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응원을 별거처럼 하지 말고 응원을 별거처럼 하지 말고 제발 해봐. 왜 똑같이 성령 받고 능력 받는데 왜 못해? 은사 달라고 해서 은사 갖고 있잖아. 저는 은사를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 우리 목사님 영역이 어디다 있으니까 나보다 영역 주세요. 내가 목사님 저를 이제 한 번도 그렇게 구해본 적이 없어. 내가 계신 성령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직접 그 구원 앞에 한 번도 그렇게 구해본 적이 없어. 신방 가서 아픈 영혼이 있어. 그럼 주님 예수님 이 영혼이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참 저기 나음 받으면 참 귀하게 쓰신 것 같은데 주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럼 어느 날 손 얹어라 이럴 때가 있어요. 손 얹어로 이렇게 하는데 쑥 들어가 나오는데 오늘 구출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용사가 있구나 이거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지. 언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시기해서 누가 은사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시기한 건 성령 하나요. 딱 나보다 성령 뭐 이거 시기한 적 있어. 내가 성령은 솔직히
사람들 성경만 나무 바닥에 막 뿌려가지고 해가지고 나무 뿌려가지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배영섭 집사도 이 얘기할 수 있어 같이 가서 그랬으니까 그때 그러면 막 그러니까 김선생 그거 뽑으려고 재성아 그거 뽑으려고 이렇게 해서 막 이만한 거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무가 요보다 좀 두꺼웠을 거야. 요보다 좀 두꺼웠을 거야. 그걸 자꾸 그걸 뽑는다고 뽑아지겠습니까? 이만한 나무 뽑아질 건데 그걸 자꾸 막 이거 뽑으면 성경 만나게 해가지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결국 성경 만나지만 이거 뽑아왔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은데 이게 이만한 동동을 놓고 있어요. 그렇게 행동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은사 달라고 왜? 나는 그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는 평생 책임져야 되거든. 내가. 그런데 성령이 나를 통해 쓰신 것은 항상 기도하면 그분이 끄집어내 쓰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해본 적이 없다. 방언하고 조금만 하고 영혼들 할 때만 왜 또 한 가지만 갖고 쓰라고 그래. 그래도 여기다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하를 주어서 주시더라 이 말이요. 사용해 주시더라 이 말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영어로서도 이것보다 이 일을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있으니까 하고 싶어하는 거고 전도해라. 11조 똑바로 해라. 주일 예배 똑바로 해라. 하는 이유가 수없이에요. 왜? 네 믿음이 온전하단 말이야.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지켰다고 온전합니까? 그러면 여기 부자가 영생 얻을 때 가늠하지 말라, 서로 말라 지켰다고 했잖아요. 무엇이 더 필요하니까 네가 온전하고 싶어하냐고 했잖아요. 땅의 것을 내려놔야 돼. 육신의 것을 내려놔야 돼. 못 내려놓으면 필요 없어. 못 내려놓으면. 그거 못 내려놓으면 천국 가서 나쁘잖아요. 율법을 지켰어도.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과연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원수에게 쓰임받고 있는지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회개하라고 하잖아. 너희가 깨어 있어서 본문에서 굳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아보지 못했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수도까지 말이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를 어떻게 들었으며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알겠습니까? 도적같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말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알고 지급하고 했는데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저보고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힘들어서 만약에 가서 한번 쓰게 한다 하면 나는 저기 그렇게 안 해. 그러면요 그냥 때려버리죠. 나이도 이제 뭐 60 넘어갔다 뭐 때려버리지 뭐 50대도 때리는데 뭐 40대도 때리고 그러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저기서 쓰면 아마 목사님들 가락에도 못 갈 정도로 아마 기도하고 만들어 놓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보더니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교회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혹시 영성에? 네. 그때 눈 감으라고 해놓고 그랬다며요. 담임 목사님
남편으로 생각하고 담임 목사로 생각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손들어 보더니 하나도 안 들으니까 내눈 들어가고 잡는 개념을 감도 막 난리처럼 40분인가 50분인가 그렇게 했다며요. 그리고 시켜놓은 게막그 교회가 떠나게 기도했다며 막 이러게 너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건 없다고 나면 그래서 자발적으로 시켜서 수시키지 않는 막 기도를 진짜 무시하게 열심히 하라고 그 기도를 교회에 가서 하지 없다. 그래서 이게 나 혼자 살았어요. 찬양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주일이라고 세상에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내가 주일 내가 개인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울는 거 처음 봤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워놓으면 성령이 갔으면 분명히 다 의자 내려 무릎 꿇어 다 꿇어야 아니야. 시작 하면 그냥 뒤집어질 거라고. 한번 해보라고. 됐어. 여기서 영 먹어서 나가서 너 맞으면 깨져. 두 번째도 왔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좋은 책이 있어서 목사님 소개해주면 손들어서 하나님이 인연들아 니들을 욕심을 채우지 말라고 그래서 하셨다고 그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서 좋은 사단한테 익명이라고 죽었대. 익명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랬다고 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사모가 은혜 받으려고 봐. 내가 그냥 죽을 타든 대밥을 만들든 은혜 받았다는 어디라고요. 은혜 받아서 힘도 하는데 자식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더라고. 싹 변화되더라고. 그 양반이 신도로 사는다 놀려가지고 와봤더니 목사님이라며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런데 난 그러다 잘 안 다니는데 이번에 어떻게 다녔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잘 구분하라 말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안에서 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 관계 안 돼요. 비대해간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중에서 악한 일 하냐. 그러면 왜 두려워하면 마귀의 새끼인가 잘 보세요. 자, 왜 두려워하면 마귀의 새끼인가? 자, 달란트 비유를 볼 때 마태복음 25장 볼까요? 저번에도 내가 봤는데 여러분에게 25장 보면 24절부터 볼까요? 2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센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그 주인이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 거두며 해치지 않는 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라며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뺏기죠. 자, 그러면 악하고 두려워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마귀 자식이 마귀에 쓰임 받았는가? 성경 맞고도 창세기 보면 4장 3장 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이미 제가 들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믿고 성령 받지만 육체에 두려움 받아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자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며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식을 먹었냐. 그래서 그때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누가복음 19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도 보세요. 달란트 비유할 때 문화 비유죠. 19장에는 문화 비유 보세요. 거기도 보면 뭐 나오잖아요. 문화 비유에도 보면 쭉 나오는데 20절부터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보소서 주의 한 분 하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쌓아 두었느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으로 것을 내가 무서워하여 당신이 두지 않은 데서 참 이렇게 무서워했단 말이야. 아까우려 두려워하고 무서운 거 누구한테 했어요? 마귀 자식이죠. 하나님이 자유를 줬는데 두려움이 없잖아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에 일할 때 당신들의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것보다 이걸 잔다 이 말이지. 약간 이러기에 성령 받고. 그러니까 말쟁이면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지옥행을 가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자를 시기 질투하는 자 똑같은 자예요. 똑같은 자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요. 그런 사람들 반대 아닌 반대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반대해보고 무너뜨려지면 찬성할 것이고 그리고 계속 생각을 집어버립니다. 생각 것을. 제가 그래서 쉽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교회 얻을 때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들은 얘기요. 제가 상고생이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계약금만 가지고 간다니까 우리 사모님 뭐라고 한답니까? 아니 목사님 상고생이면서 계산을 못합니까? 응? 예? 아니 누가 부동산 빌도 안 갖고 가는데 계약서를 써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천하한테 전화를 했죠. 우리 집사람이 50만원 빌려달라니까 알았다고 바로 다시 전화해. 그러고 지금 당장 보내 바로 보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20만원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계약을 끝내고 나니까 그 전주인이 정신없이 뛰어서 목사님 주셨냐고 그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나가면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그걸 못하고 예비해 놓으셨구나. 알겠습니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지. 왜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그걸 주셨다면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지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고생인데 몰라서 그랬거든요. 주님이 준비된 그걸 보여준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고 그걸 실행하라고 때 나머지 준비하셨다. 내가 그만큼 믿음이 없었다는 거지. 인정하기 싫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영적 신앙생활에서 아직도 무디다는 거지. 육적인 것은 감각이 좋은데. 그러면서 대려 주인이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죽어갔어야 되는데 계약서만 쓰고 사인하고 죽어갔는데 못 죽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안 얘기요. 그 전도사님이 부인 전도사님인데 그냥 계약서만 받고 우리가 부동산에다 주기로 오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빡 잊었던 거야. 내가 부인 전도사님 전화해서 어떻게 아차하고 뛰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계약을 끝나고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여호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을 때 준비하신다. 얼마만큼 구하고 믿냐 이 말이요. 주셨을 때는 책임을 지라고 한다는 것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저 같은 무구마들 상고생이 멍청이라서 가서 계약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내 옆에 있던 사모님은 많이 봤어요. 배우고. 그래도 가끔 가다가 육신이 더 힘들 때는 육신이 생각가지고 그래도 김재성 나도 마찬가지죠. 뭐 김재성이라고 뭐 다를 거 있어요. 육신이 생각할 때 그러나 바로 회개한다는 거지. 회개를 빨리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깨닫고 바로 그것을 남겨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되자는 거지. 회개를 얼마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느냐 그리고 돌이키느냐
내게서 악에서 우리 주기도 못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나를 악에서 건지시고 구하달라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다. 그렇게 해서 건드릴 수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나와 주님 사이는 항상 힘들다. 왜? 내가 그만큼 그를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예수가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맡기는 신앙생활. 근데 이걸 예수가 알아야 맡기는데 배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을 보면 뭐 사회복지가 가면 실습이 있고 간호사도 공부하면 실습기가 있잖아요. 의사가 있으면 인턴기가 있듯이. 그리고 나중에 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배웠다고 중요한 거지. 가서 부딪혀봐. 깨 부딪혀봐야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 앞에 맡기고 의지한지 알 수 있어. 그런데 뭐 안 해보고 말로 안 나고만 다 하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당신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 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이 말이지. 거기서 문제가 이렇게 있고, 문제는 누가 있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누게 있는 거지? 내게 있어. 그래서 많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 삶을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내 영혼의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흔들어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흔들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신명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흔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돌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돌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되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되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이 얻어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말씀에 아버지 믿음에 서가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시고 충만케 되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되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믿음에 신앙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려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는 귀한 믿음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소물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이름 안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 아버지의 생명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의 아버지여 생명으로 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공과 진리의 말씀을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가 속에서 주님의 참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의지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복음 안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쓰게 하여 주시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믿음에 신앙을 덧입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악한 데들 속에서 더욱더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tuk한 정을 세우시고 아버지 든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신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이겨서 한 주간 남은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이시고 계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